귀한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 말씀으로 힘을 받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또 이렇게 하나님 집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 참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그 내용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대대로 여러 가지 것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으로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죠.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우리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 건강하게 이 평생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만나러 가기를 우리들은 또 기대하고 있지요.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나 사업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인정받고 또 그 사업터가 확장되기를 우리들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동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부흥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러한 부흥을 우리들은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기대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대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날 쭉 보고 있는데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명령한 이 모든 규례를 율법을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오래도록 장수하며 살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소산의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너희가 날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너희에 가는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복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게 돼도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면 그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그 편지글에 그렇게 적습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도요, 그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런 기도는 사도 요한의 기대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 기대대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그의 길이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참 속상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질병이 우리들을 비켜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비록 나의 기대대로 나의 인생길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요,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온전히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그 대림절 기간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던 출애굽기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무엇이었냐면요, 그것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피셨고 여러분들의 고난을 보셔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 노예 생활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러한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어떠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종 노릇은 끝나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들은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종살이 해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깐만 상상해 보면요, 이들의 기대감은 정말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들이 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죠. 애굽 땅에서 그들은 자유를 만끽하며 거의 한 300여 년은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 이 애굽 왕이 그들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는 마음을 갑자기 바꾸어서 자유민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왕 바로가 갑자기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시키는 일만 했었고요, 돈도 받지 못하고 품삯도 받지 못하고 그들은 힘든 종살이 노릇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그 기간이 한 80년 이상 지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의 조부모님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원래부터 노예는 아니었단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예전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빛이 빛이었다는 거죠. 야, 이제 이 노예 생활이
끝나겠구나, 우리들은 자유민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곧 우리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출애굽기 5장을 첫 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일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서 아주 힘차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은요, 그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의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콧방귀를 뀌는 겁니다. 아니, 여호와가 누구냐고.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너희 백성을 나는 보내지 않을 거야. 너무나 당연한 말을 이 바로는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삶이 편하고 너희가 게으르니 이딴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짚을 주지 않아도 너희들은 정해진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명령을 바로가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똥이 어디로 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고 이제 노역을 하는데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푸라기를 주지 않는 거죠. 주지 않고서도 정해진 수량을 만들어야 하니까 매일매일의 그 수량을 채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록원들, 벽돌의 수량을 헤아리는 그 기록원들을 막 매로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록원들이 참다 못해서 이 바로에게 찾아가는 거죠. 바로에게 찾아가서 아니 왕이시여, 우리들에게 이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정해진 벽돌 수량을 다 채우라고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당신 백성들의 잘못입니다라고 막 따졌죠. 근데 그러한 말을 듣고도 바로 왕은 요지부동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게으르니까 너희 신에게 제사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너희의 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그 말할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릴 시간이 있으면 지푸라기 찾아다니라고. 지푸라기 찾아서 너희 벽돌 수량을 채워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야, 큰일 났구나. 우리들에게 화가 미쳤구나. 도대체 모세와 아론이 일을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일이 이 지경이 되냐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여러분, 그들의 기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모세도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앞에서 나오니까 누구를 보냐면 그 모세와 아론을 보는 겁니다. 모세 아론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겁니다. 너희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그 바로 앞에 눈에 미운 것, 달리 말하면요, 아주 악취가 나는, 냄새 나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임하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고는 이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이 모세의 마음속에 묻어나는 억울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음, 그런 생각이 묻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모세가 기대했던 것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줄 알았지 더 학대를 할 줄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학대를 당하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 일을 맡게 하셨냐고,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원망하게 하시냐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시냐고 이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더구나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도 왜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학대를 당하고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느냐라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에게 따지고 묻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5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우리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모세가 하나님에게 따지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5장을 한번 1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 가서 이야기할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다시금 그들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등장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않더라도 너희는 정해진 수량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애굽 감독원들이 그 수량을 채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질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게으르셔서, 하나님이 귀가 닫히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를 보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듣지도 아니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5장에 기술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그 기대감에 부풀렀다가 그 기대감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들을 종노릇하는 그곳에서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기 5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마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는 듯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할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약 한 2년간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 2019년 9월에 제 영동교회에 부임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거의 1년 동안
새로 올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합심하여 이제 기도하셨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떠한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부흥시키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영동교회 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제 쭉 이제 한 주 한 주 보냈는데요. 2019년도에 그때 보게 되면 그 성도님들도 이제 새로운 이제 목사가 오니까 기대감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교회 그 교적 이제 출석 현황을 보게 되면요, 매주 조금씩 성도님들이 늘어났습니다. 떠나셨던 분도 오고 안 나오셨던 분도 다시 나오기도 하고 해서 거의 한 2019년도 연말쯤에 가면요, 점점 이제 해가지고 청년부 다 포함해가지고 작년 한 500명에 육박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무엇을 기획했었습니까? 이제 청소년들도 해가지고 선교를 준비하면서 청소년부에서 이제 선교팀을 조직해서 몇 개월간 이제 참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유아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 이제 유아부가 그때 참 많아가지고 아기 학교도 준비하면서 이제 2020년도에는 아기 학교를 진행하리라 생각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교육자도 정하고 그리고 이제 봉사할 교사들도 다 정하고 커리큘럼도 다 정하고 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2020년이 오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적어도 저희 마음속도 당회원, 그 모든 의결을 한 당회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 터졌습니까? 2020년도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며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몇 주간. 그리고 다 준비해서 출발을 앞두고 있었던 그 선교팀을 어쩔 수 없이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이제 그때 담당하셨던 교역자분들이 지금 이제는 다른 교회로 다 가게 되셨는데요, 그때 그 실망감이 엄청 났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청소년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지 못하고, 또 그것을 준비했던 우리 교육부 담당 부장 집사님이든지 책임자 그리고 교육자들도요 엄청 실망했었거든요. 가면 안 되느냐 그런 말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기 학교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기로, 그리고 신청한 사람도 다 채워져 가지고요 3월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아기 학교도 연기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아기 학교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교회가 이제 교인들도 늘어나고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배 인원도 이제 한 50% 선에서 계속 회복이 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때 선교도 갈 수 없었고 아기 학교도 진행되지 않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들은 2020년도에 그대로 경험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라는 걸 하나님께 충분히 물어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새로 오는 담임 목사와 함께 열심히 이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당함을 보시고도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목도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내가 역사하여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보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있지 않는다고 네가 생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일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일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이후에 일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바로를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 잘 못하고 50% 정도 참석 못하고 교회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저는 확신하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영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한 분 한 분 삶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년 2022년도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어떤 비전을 주시냐면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예배하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가지고 내년 2022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나가고자 한다라는 거죠. 당회에서 함께 의논하고 결의해서 내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금 함께 하고자 합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첫 시간을 예배로 열고자 한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일어나 내가 뉴스 검색하고 텔레비전 보고 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 보자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1년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쌓는 그 매일매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 2022년도를 함께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한다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나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년도에는 내 삶의 매일의 첫 시간을 예배로 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